스파냐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그녀는 그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녀의 하나님께 다가서지 아니하였도다. 그 성읍 안에 있는 그 고관들은 포효하는 사자들이요 그 재판관들은 저녁 이리들이라. 그들은 뼈를 갉아먹되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아니하는도다.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지금까지 2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기록하고 나서요, 이제는 그 심판이 예루살렘으로 돌려집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 심판의 근원, 바로 영적 지도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배교했지요. 그 배교자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절에 나와 있죠. 몇 가지가 되어 있나 한번 보죠. 왜 심판을 당하는 것인가? 그녀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또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녀의 하나님께 다가서지 아니하였도다. 복종하지 않았고 교훈을 받지 않았고 주를 신뢰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심판으로 이끈 그 주체들이 누구인가? 그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3절에 그 성읍 안에 있는 그 고관들은 포효하는 사자들이요. 양을 그렇게 잘 돌보고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자로 바뀌어버렸어요.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요. 그 재판관들은 저녁 이리들이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선한 목자, 대조해서 삭군 목자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삭군 목자는 이리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재판관들이 그랬다 그러죠. 그들은 뼈를 갉아먹되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아니하노다. 아주 잔인하죠. 너무 잔인합니다. 압제를 매일마다 압제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선지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4절에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요. 제사장은 어떤가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근거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 보십시오.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세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이 성읍의 특징, 더러운 성읍이고요, 오염된 성읍이고 억압하는 성읍이에요. 폭력이 난무하는 성읍이에요. 이것이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 이유는 그 2절하고 그 다음번에 살펴볼 그 5절에서 그것이 바로 그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5절에 보면 의로우신 주께서 그 안에 계신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되지는 니느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더럽고 오염된 성읍이라 말하고 있죠. 그 죄로 오염된 성읍입니다. 에레미야가 1장 9절에서 그녀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그녀는 그 종국을 기억하지 않는도다. 음행과 관련돼서, 간음과 관련돼서 죄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지요. 에스겔 16장 35절 이후에서는 창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창녀야,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는 너의 더러움이 쏟아져 나오며 내 애인들과 내 가증함의 모든 우상들과 더불어 가진 내 음란한 짓을 통하여 너의 벌거벗음이 드러났고 또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네 자녀들의 피로 드러났기 때문이니.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웃 나라에 기웃기웃거렸죠. 아시리아에 의존하고 이집트에 의존하고. 더럽고 오염된 성읍이고요. 그 다음에는 억압하는 성읍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압제하는 성읍이에요. 폭력이 난무하는 성읍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서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는 초목이라. 포도원과 초목, 여기에 폭력은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 이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포도원과 초목에 압제만이 보인다 말합니다.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그 압제에 견디지 못해서 아주 신음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멸시하며 억압과 사악함을 의뢰하고 거기에 의지하니. 폭력이 기준이 되어버렸다 언급하고 있죠. 에레미야 6장 6절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읍이 온통 압제뿐이라 말하고 있고요. 에스겔 22장 25절부터 29절까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억압하여 강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혔고 타국인을 부당하게 학대하였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럽다, 오염되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환경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무슨 그 예루살렘 성에 쓰레기 더미로 막 가득 차 있고 공기가 오염돼 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도덕적으로 오염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지는 것, 그것은 무슨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때에, 마음을 관리하지 못할 때에 가장 환경 파괴범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에 그런 이 범퍼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그런 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공기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마시오. 너의 더러운 입을 닫으시오. 입을 열면 계속해서 더러워진다. 자, 그것이 더럽고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서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두 도시를 지금 거명하고 있죠. 소돔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와 연결되어지느냐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어느 때냐 그러면 대환란 때 이만큼 더럽혀져요. 다시 반복이 되어지죠. 이중적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당할 때의 예루살렘의 상태가 아주 더러운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적용할 때 느부갓네살의 침공 전에 예루살렘을 말하고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에서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는 영적 적용이 있죠.
어느 본문을 보든지 영적 적용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오염된 것이지요. 또 이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그 민족마저 죄악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참 올리브나무 가지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제거해 버리신다고 한다면, 그냥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접붙여 놓은 돌 올리브나무 그거 제거해 버리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보는 것입니다. 2절에 그녀는 그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녀의 하나님께 다가서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계시해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일 텐데 교훈을 받지도 않고, 교훈이 없으니까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죠. 주를 신뢰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지 않죠. 친밀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도 아니하였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복종하고 있는 상태와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마음속에서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그 사실이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승리한 영역도 있지만 죄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영역도 있어요.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것이 복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셨을 때 우선 기쁘죠. 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교훈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런 과정들이 지속됨으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더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죠. 그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어지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을 때는요, 헌신이 힘들다고요. 그건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가 거리가 있을 때에, 관계의 깊이가 깊지 못할 때에 무엇을 할 때마다 아주 대단한 결단이 요구가 된다고요. 대단한 결단. 그러니까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연상이 되죠. 내가 손해당하는 것 같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그걸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온다면 그건 대단한 투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단한 투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사 무엇을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그 요구에 내가 부응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큰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영광으로 알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얼마나 복이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는 이 배교의 단계에 그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책임 다 이제 앞에서 인도하던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만이라도 거기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바거든요. 그 마음의 타락도 같은 지도자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만 남았다. 이게 아주 비극이에요. 그래서 배교에는 치유책이 없습니다. 다시 되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성읍 안에 있는 그 고관들은 포효하는 사자들이요. 그렇죠? 백성을 보호해야 될 고관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무자비하게 백성을 압제한 것이지요. 그 재판관들은 저녁 이리들이라. 재판관들에게 생명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추가 공평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울어졌는 것이냐?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마땅히 행해야 될 재판관들이 자신들이 먼저 타락해 버렸어요. 국가의 존망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사법부에 있습니다. 사법부. 아무리 입법부가 뭐 개판을 치고 뭐 행정부가 무능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서슬퍼라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법부마저도 오염돼서 편향적으로 판결을 하고, 무서운 것은 그 판결을 내렸을 때에 그 당사자가 그걸 공평하게 안 받아들이는 상태예요. 억울하다. 그것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요.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차 1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사형이 나왔어요. 억울하니까 상고를 했어요. 2심에서 갔더니 무죄가 나왔어요. 그럼 그 중간에 무슨 뚜렷한 증거라도 나왔느냐? 없어요. 무슨 그런 재판이 있어요. 그런 재판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그 부분들로 나왔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고관들은 고관들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재판관들은 재판관들대로 이익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욕심이 동기가 돼서 자기 스스로 타락해 버렸죠. 타락하면 이제 무질서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주 혼동스럽다고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정글이에요. 정글. 동물이 사는 삶하고 똑같아. 아주 잔인하고요. 폭력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차지하고 그렇게 된다. 근데 더 비참한 것은 여기에 백성들이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백성들도 공의와 또 정의를 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죄를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죄들이 있어요. 말라키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너무 가치가 너무 나가요. 온전한 재물, 이걸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다고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바칠 거 다리 좀 한쪽 저는 거, 한쪽 눈 이상 있는 짝눈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바치길 원하는데 제사장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배기로 빠져가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마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들, 마귀에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말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그래서 이들 모두 지도자들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심판을 받는다고요. 영적 지도자들이. 그 재판관들은 저녁 이리들이라. 재판관들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미국의 경우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경우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있으니까
그 성경과 무관한 것들,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부분들은 통과를 안 시키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대법원의 그 판사들, 이 대법원 그 판사들 9명의 늙은이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종신제예요. 죽어야 하나가 교체가 된다고요. 끝까지 우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총망받고 명성이 있고 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시작한 국가이니만큼 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의무를 다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대체시킬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 주어졌을 때에 배교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불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돼 있어가지고요. 예를 거기서 들면은 1962년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버렸고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사들이 그 결정을 해가지고 그 법률로 그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대법원 직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그런 내용이에요. 1963년도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보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 전에는 다 기도했다 그거죠.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면 위법입니다. 위법.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1973년에 의회의 동의 없이 분만을 포함한 전체 임신 과정에서 낙태를 합법화시켰다. 그것이 이미 합법화시켰는데 이 부분이 근래 들어서 아주 시끄럽죠. 1987년에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하나만을 기원에 관한 이론으로 가르치게 하였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다고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그러나 교육 그 안에서는 창조론은 없애버렸다. 대한민국 미국을 따라가는 국가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창조론은 뭐 어느 세대에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론만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자유가 미국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대법원의 늙은이들 9명이 하는 일이란 이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일이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 그것은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명 가운데 6명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어디를 연상한다고요? 카톨릭. 버트랜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소책자를 냈는데 불티나게 팔려버렸어요. 사람들이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호소력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짐스럽고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런 건데 다 해방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둘 다 속은 것입니다. 버트랜트 러셀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것은 허수아비 하나 세워놓고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허수아비 세워놓고 거기다 계속 화살 쏘아놓은 거예요. 화살 쏘아놨다. 헛개비를 만들어놨다. 그 헛개비의 실체는 뭐냐면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거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카톨릭 교회예요. 카톨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잘못을 저질러 보세요. 비성경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동의해버렸어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카톨릭을 말한다. 그들은 뼈를 갉아먹되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아니하는도다. 약탈물을 나누고 즉시 먹어치우며 다음 날이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4절에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기만하는 자들이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결국은 이제 어디로 집약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설교자들입니다.
설교자들. 그러나 이 설교자들은 인기가 대단히 많은 설교자들을 마귀가 써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것을 흐려버리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죠.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릭 워렌이라든지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로버트 슐러 같은 설교자들. 이것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내용의 본문에 의하면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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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있는데 그러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의 나라의 순서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의예요. 의. 화평이 나오면 안 돼요. 기쁨이 나오면 안 돼요. 의가 먼저라고요. 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죠. 그 죄 문제가 다 처리가 됐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어지는 것이 화평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순서라고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릇이 지금 마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릇이 깨끗해져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텐데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설거지가 아직 안 돼 있다. 그럼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그릇에는 안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정결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처음, 중간 다 생략해버리고 온통 복에 대해서만 말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에 또 그 사람들 자체가 헌신하기 싫다고요. 성도들 자체가 헌신이 부담스럽다고. 매일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겁다고요. 근데 그런 말들을 안 해주거든요. 안 하고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즐겁게 해줄 그런 말들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아가지고 같이 동조했지만 다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은 설교자들이다. 배교한 설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정,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여기에 4절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다른 많은 부분이지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 그 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거기 나와 있죠. 선지자들로 인하여 여기도 문제는 선지자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들이라. 이 시대의 교회의 배교 그건 설교자들이에요. 다른 데서 찾으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설교자들이에요. 선지자들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니 주로 인하여 그의 거룩하심의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술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만취된 사람 같도다. 설교자를 길러내는 것이 신학교인데 신학교의 선생들이 있죠. 교수진들. 그 사람들이 자체가 먼저 배교해버렸으니까 배교한 설교자들을 그렇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장 에레미야 2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선지자들에 대하여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리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불경함이 온 땅으로 퍼져나감이라.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생명, 설교자들에게 있어서의 생명, 그것은 권위인데 주의 말씀이 나가야 돼요. 주의 말씀만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그 권위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설교자들의 권위를요, 이 학자들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경건한 학자들, 인정받는 학자들, 그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럼 거기에 다 순복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그렇게 온 것이냐? 그러면 성경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다 성경마다 장단점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성경이 잘못되고 이 성경이
잘 된 것을 누가 아는 것이냐? 그럼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학교의 학자들이라든지 주석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그쪽으로 다 이동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설교자들은 권위가 없어요. 본인 자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여기에 자꾸 자신의 생각 넣어야 되죠.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 교단의 눈치도 봐야 되죠. 본인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라고 봤다고 한다면 본인이 확신하고 본인이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근데 위치가 목사거든요. 목사의 입장은 뭐예요? 진리를 전달해 줘야 되죠. 그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해 줘야 되죠. 근데 그 전달하려고 보니까 여기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 집단에서 나와서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잃어버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감당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바로 부분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1절 또 13절 14절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불경하니 정녕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보았노라. 또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에게서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로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그릇되게 하였도다. 내가 또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서도 끔찍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하고 거짓말을 행하는도다. 그들이 또 행악자들의 손을 튼튼히 하며 아무도 자기 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고 그곳 거민들은 고모라 같도다. 오염됐죠. 더럽혀졌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결국은 제일 먼저 선지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음, 음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이 시대는요. 실제로 간음과 음행을 저질러요. 설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무수히 많다고요. 그래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뭐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또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근데 그 위세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것 정도 해도 다 눈 감아줘요. 성도들이 눈 감아준다. 그래서 어떤 목사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여자 문제 없었던 사람 어디 있느냐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 또 끄덕끄덕하고 아멘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여기 원수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엔머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러면 둘 사이에,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무엇가 존재하느냐면 적의가 존재해요. 엔머티. 적의예요, 적의. 그 말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마음의 심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적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말하고 있죠. 또 에레미야 23장 14절에서 내가 또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서도 끔찍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하고 거짓말들로 행하는도다. 그 시대에도 선지자들 거짓말 행했고요. 이 시대의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들이겠습니까? 가장 파괴력이 큰 거짓말.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다. 번역본은 영감이 없다. 모든 사본에는 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는 개역 성경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마음대로 먹는다든지 그거 빼버리고요. 혹 죽을까 함이라 그렇게 약화시킨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된 거짓말들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또 행악자들의 손을 튼튼히 하며 아무도 자기의 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고 그 거민들은 고모라 같도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해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또 자신의 신념을 말하고 자신의 철학을 말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설교자들의 입장에서는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과학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을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인데, 과학이 우상이 돼버렸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창조과학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하려고 한다. 예. 역사라든지 심지어 국가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뭐 극우파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 정치 운동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다 국가가 우상이에요. 거기서 그 신념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교회도 이용하고, 무슨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용하고, 뭐 헌금이라고 하는 그런 그 행위들도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국가를 위한 기도회 이런 거 가지고서 한대.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치가로 나갔어야 된다. 정치가로. 목사 하지 말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을 인용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 언급하지를 않는다. 이 시대에는. 예레미야 23장 17절에서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렇게 말하며 계속 평안, 화평, 무슨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소서, 사용하소서. 여기에는 뭐 다 동의해버리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예수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는.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나 거기에는 화평이 없도다.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계속해서 화평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화평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어떤 신학이죠? 번영 신학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그래서 그 다니엘 11장 21절, 다니엘 11장 24절, 다니엘 8장 25절 이 모든 내용들은 적그리스도가 올 때 평화를 가지고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고 평화롭게 장악을 하고요. 이 평화를 끝까지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 속아 넘어가죠.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 23장 21절 거기 보십시다. 21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죠.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달리며,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한다. Self-appointed ambassador.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여야 되는데 스스로 대사로 임명해 나와버렸다. 뭐 꿈에 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든지, 꿈에 내가 그 나라로 가라고 소명을 받았다든지.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내 계획에 참여하여 내 백성으로 내 말들을 듣게 했더라면 그들이 내 백성을 그들의 악한 길과 그들의 행위에서 악함에서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특히 목사들, 그 설교자들,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라고 그랬죠. 그 청지기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들만 잘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관리한다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배교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다고요. 거기서부터 실패한 것입니다. 계속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설교자들의 실패예요. 하나님께서 부른 적이 없는데도 스스로 나서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설령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으로 준비해서 주의 말씀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실패가 돼버렸죠.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한 바를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 드림이라고 하는 말,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 성경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역이 있죠. 거짓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로다. 이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며 근데 실제로 그 꿈들은 다 악몽들이에요. 나중에 깨어보면 다 악몽이었다.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도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구할지니라.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많이 말하죠. 근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진짜 종교 자유는 다 탄압을 해요.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 이제 얼마 못해요.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그것은 종교를 강제하는 거. 이거 법으로 규제를 하죠. 인도에서는 완전히 이제 통과가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타 종교를 전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구할지니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에레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죠. 스파냐도 그런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1차적인 목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설교하는 것이라고요. 근본주의자들의 목표는 달라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끼를 던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습니다. 행복해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온전하게 복음이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걸 전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에 그 결과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밀에게 무엇이겠느냐? 쭉정이는 거짓이죠. 밀은 진리지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하면 다 태워버리죠. 찌꺼기 같은 거 다 태워버리죠. 망치 그러면은 뭐예요? 뭐 하라고 있죠? 망치가 부수려고 있대요. 큰 그 망치라고 해요. 바위 덩어리 같은 것 부수기 위해서는요. 조그만 망치 갖고 안 돼요. 엄청난 햄마 같은 것으로 그것도 한 번, 두 번 아니다. 여러 번 내리쳐야 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다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설교 들을 때마다 다 은혜스러운 거 아니에요. 마음이 괴롭다고요. 어떤 설교는. 그러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찌꺼기들 그거 다 정리정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주 홀가분해진다고요. 엑기스만 남는다고요. 그 망치로 인해서 내 육신의 그 두꺼운 벽들 그거 다 깨부셔야 된다고요. 내 욕망들, 내 욕심들. 그래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 사람, 속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결국은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선지자들이 문제였고
설교자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에레미야 23장 36절에서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습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고 마치죠. 3장 1절에 본문으로 와서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예루살렘은 이렇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첫째는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고, 둘째는 교훈을 받지 않았고, 셋째는 주를 신뢰하지 않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다가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세력들이 지도자들이었는데 3절에 그 고관들은 포효하는 사자들이었고요. 두 번째로 재판관들은 저녁 이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들은 경솔했고 간사한 자들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다. 역시 이중적용이에요. 또 그렇게 대환란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영적 적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오늘날 이 배교회 때 아주 그대로 하나하나 1대1로 매칭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여러분이 변개되지 않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확신 있고 담대하게 여러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잘 사는 것이고요.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